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로마서는요, 계속 8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8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드리면요, 1장에는 이방인의 죄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은 죄를 지었다.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가 있으니 3장에 가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아래 있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인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 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5장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과연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 의롭게 된 자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7장에 의의 종으로 살지만 내가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알지 못하는 이 죄성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되었어도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죄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뭘 설명하느냐? 이 죄성을 이기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죄성을 이긴 것이 바로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파노라마를 쭉 시리즈로 연결해 보시면 결론은 뭐냐?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이제 9장부터 무엇을 설명하느냐? 9장에 와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보다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가 못 받게 되는가 이것이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도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선민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를 바울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때까지 왔을 때에, 지금 신약시대 이 초기 시대까지 왔을 때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그림을 그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9장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율법의 말씀으로 처음에 언약을 하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하셨고 난 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일 처음에 언약할 때, 모세와 언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말했느냐 하면요, 언약을 지키고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로 넘어가 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중요한 단어예요.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것은 말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죄를 지은 백성들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집행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로 언약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쓰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계속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흡수가 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사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도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하나님 말씀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않는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뿐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요,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진 것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설명을 바울이 더듬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계획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해서 이 하나님은 그 아담의 범죄를 일으킨 그 가인의 후손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 사람들이 되고, 또 가인이 죽인 가인의 동생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다시 만들어내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시느냐? 바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은 아담의 10대 손, 이 셈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셈의 10대 손, 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연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쭉 드리는 설명은요, 지금 9장 1절부터 13절 설명을 제가 안 읽고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집에 가셔서 1절부터 13절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에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 가장 미약한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내 씨로부터 나오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내 씨로부터. 그래서 우리 사람은 쉽게 아브라함의 씨라 생각해서 이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로 나오는 이삭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인 이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까지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많은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 많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예서와 야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뱃속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의로움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000년 후에 말라기서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증언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1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담 얘기가 나오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사라 얘기도 나오고, 리브가 얘기도 쭉 나옵니다. 제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인 동시에 신이세요. 그분은 절대 틀릴 수가 없고 한치 오차도 없고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구발갈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복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주 권리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어떤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시면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서 18절에 또 바로의 얘기를 예를 들죠. 바로의 얘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를 완악하게 사랑하셨잖아요. 바로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준다 했다가도 그 성경책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뭘 했냐?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시기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바로도 완악하게 사용하셨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된다. 그래서 죄인들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시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마라. 그래서 확실하기 위해서 19절부터 21절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 왈가왈부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권위가 센 분들은 그러죠. 뭘 말하면 말 도달지 마! 내 말이 법이야! 이런 분 많죠, 우리 가장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부장직 세사는 걸 많이 살았는데 요즘은 뭐 가정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죠. 요즘은 가정의 권위보다 이 부인의 권위가 하늘로 치솟는 이런 날인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래도 가정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는 가면
아버지 밥숟갈 들기 전에 밥숟갈도 못 들고, 예, 아버지가 먹을 때 생선도 먹으면은, 요즘은 생선 구우면은 제 가장 맛있는 것은 아이들 먼저 먹고 남은 것은 아버지 먹고.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나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가장 좋은 거, 또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는 어땠습니까? 할아버지가 한 토막 주면은 겨우 얻어먹고, 아니면 할아버지들 제일 먼저 들어오고 섬겼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장의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너희가 왈굴발굴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이 되는 구원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조금 장대하게 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사장 나라가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고 선택받은 메시지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처음 계획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난 후에 그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중요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 가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우리 22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하심을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잠깐만요, 22절에 보시면 여기에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진노의 그릇이 바로 진노의 그릇이 바로 불신자들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릇으로 이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했다라는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보시면 이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포함한 모든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 2000년 지난 이 신약이 지우고 난 후에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또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이 얻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왜냐? 구약에 시한 사람들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 내 때에 이루어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얻기가 더 쉽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다 누리시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내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거 믿음 받는 걸로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해하고 실족하게 됐다는 것이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 설명을 후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버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이다. 31절 32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금 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율법은 행위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울을 삼으라고 준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진 않는지, 내가 거짓말하고 살진 않는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는 않았는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고 있는지, 이것을 내 자신의 잣대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가방 열심히 들고 주일 오는데 저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왜 빠지지? 왜 교회 안 오지?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도구를 쓰니까 이 행위로 나는 구원받는데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는데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중요한 예를 들어 드리면 이 스위치 불도 안 끕니다. 제가 설명하면 불도 안 끄는데 이 사람들은 불을 어떻게 끄는 줄 아세요? 옆집 사람을 불러요. 옆에 뭐 믿지 않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잠깐 와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는 오늘 안식일이라서 불을 끄지 못하니까 불 좀 꺼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이 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 되고 너는 불 끄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신앙이에요. 아주 이게 법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만,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수단을 보이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못치 못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서 율법을 행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도리어 죄가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과 귀는 지금 닫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눈을 해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 율법 때문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33절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구원하러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믿음에 짓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들고 기초서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붙들고 있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 때에
율법이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구원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이걸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영생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후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왜냐? 이 땅이 내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 자꾸 다른 것을 봅니다. 허황된 것을 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삶 중에 간증이 뭐냐면요, 간증 속에서 재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많이 하고, 어떻게 전도했는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30평에서 40평대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재물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모든 구원의 복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핵심을 둬야 돼요. 우리가 영생에 얻은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생에 초점을 두고 구원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거기에 내 삶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이 되고,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쓸 수 있고, 순교도 되고 선교도 되고 봉사도 되고 나눔이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으니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가진 것은 다 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확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저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이 있으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에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바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권은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막 나누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누는 분을 내 얘기를 들어보면요, 안 나누면 견딜 수가 없대요.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막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주게 되면 내 것이 100만 원에서 내가 50만 원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 50만 원이 남아서 이거 갖고 쪼들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없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돼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자기가 선교도 하고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 삶으로 바뀌는데,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하여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결국은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를 꼭 오늘 머리에 각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율법적인 삶은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먼저 구원받은 그 민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행위로까지 나아지만, 구원의 믿음으로 이르는 자는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과 기쁨이 달라진다. 그래서 행위를 먼저 앞세워서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다가는 실족하게 된다.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법대로 순종함으로 성실한 삶을 이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구원받은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뻐야 된다니까요. 아파트 평수가 넓은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뻐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쁜 게 없는데 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내 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시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냐?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또 전화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기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좀 잘 먹게 잘 사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가장 우선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기쁨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샘물교회에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는요, 정말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기도하셔서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 우리가 움직이란 말이에요. 행위라는 움직여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깊이 깨달으셔서 오늘 마음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